여러분, 신자의 관심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이어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조망하고 계시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더 건강하게 해석하게 되면 소멸될 땅을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쇠퇴하지 않을 나라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8절과 29절에 보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에 걸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말의 어법은 그 전쟁을 표현할 때 동원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 전쟁인데, 자, 이런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가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전쟁에 쓰는 규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무엇을 암시받게 됩니까? 이것은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인식해야 삶의 방향이 잡히고 또 믿음의 방향도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향방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수전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공적 절기는 아닙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기원전 160년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12월 중에 일주일 동안을 헌신절로 만들어서 민족의 절기로 정해서 성전도 새로 짓고 또 지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헌신의 날, 그 절기를 만든 것에서 이 수전절이 유래됩니다. 자, 지금 이 수전절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지금 이 절기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좀 밝히 알려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시는 일이 충분히 메시아임을 우리 주님이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다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 시원히 좀 터놓고 메시아라고 밝히 좀 말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또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를 약 11개월간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입니까?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메꾸어주는 그런 메시아인 걸로 여기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국제 정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입니다. 그 행하는 능력으로 보나 또 행하는 사역으로 보나 분명히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가 아니라고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온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대속의 메시아인 것을 알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질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온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양을 선택하고 내가 그 선택된 양을 통해서 내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양인가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신을 선택하고 내가 종교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계산합니다. 내가 이 신앙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신을 선택했을 때 이 신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를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놓여 있는 공통적 속성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처음에 신앙의 길을 들어섰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돌아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이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입니다. 현실적 유익이 있을 때 그 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에게도 과연 그런 현실적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어떤 육신적 유익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육신적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왔던 것입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신앙적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좀 참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망대를 지을 때 거기에 소요될 비용, 경비를 계산해보고 짓는 것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지피지기를 해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서 이런 일을 하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계산을 해보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계산법이 세상의 방식과 동일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지금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여기 어떤 육신적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인간적 이득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처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하등의 이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계산 방식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33절 이하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지금 이 메시지가 어떤 육신적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유익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습니다. 분명히 계산하라고 했지만, 비용을 계산하라고 했지만, 산출하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득을 따지고 유익을 따지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미워하고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3, 4년, 5, 6년 지나면 그것이 좋은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렬하게 느낄 수 있는,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긴 시간 여행을 갔다 오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길이 막혔지만 만일 여러분이 여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저기 먼 대륙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프리카 같은 데를 가시든지 아니면 저 남미 대륙으로 한번 가보시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8, 9년 전에, 한 9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님이 주관하는 그 선교팀과 함께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9박 10일의 여정으로 한번 다녀왔는데요, 처음 가봤습니다. 모로코 현지 사역지까지 갔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데만 30시간 걸렸습니다.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20시간, 또 버스를 타고 8시간, 그 버스도 아주 노후된 그런 버스라서
그냥 덜덜덜 거리는 그런 버스를 타고 8시간을 갔습니다. 또 가서 또 내려보니까 더 이상 거기 버스가 들어갈 수 없어서 도보로 2시간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들어간 그곳에 현지인 사역을 하고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거기 현지인들 한 5천여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사막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부족민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5일간 머물면서 함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물 때문에 한 3일 동안 너무 고생했고 또 음식이 맞지 않아서 가져갔던 컵라면 즉석 그 죽으로 3일을 또 버텼습니다. 그 현지에서 5박 6일을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잡아서 이제 두바이까지 왔습니다. 두바이까지 오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시간 딱 48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딱 하루 체류하고 이제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9박 10일간의 일정이 마치 90박 100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강릉으로 오는 이 공항버스를 타는 순간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동안 한국이 좋은 줄 모르고 살았었는데 거기 사막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이.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좋은 걸 좋은 걸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가난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이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늘상 주어지니까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신자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로코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무려 12년 동안 그 일대 반경 500km 반경에 있는 그 부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대요. 매일 2시간, 3시간씩 그 사막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은 잠자리, 더 나은 교통수단,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은 땅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 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육체적 이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멸되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일단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서두에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는 이 땅의 거처를 삼지 않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겠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이해관계, 육체적 이득을 구하는 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기 직전에 4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툽니다. 무엇을 갖고 다투는가 하면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를 가지고 다퉈요.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누가 더 큰 것인가를 가지고 다툽니다. 이 상황을 직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오셨는데, 믿으셨는데 뭐가 큰 기적이 일어나셨습니까? 삶에 큰 유익이 생기셨습니까? 뭔가 없는 것이 갑자기 생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진리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신 그분께서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세상에 빼앗기질 않는 것입니다. 빼앗길 것 같아도, 무너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아니하는 존재가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셨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붙들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악에 넘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역사보다, 이 우주보다, 이 나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정도의 메시아, 경제적 궁핍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만유보다 크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국을 맞고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무엇으로 우리를 주님에게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악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바울은 로마서를 기술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그 안에 부속된 우리들은 세상 앞에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악에게, 죄악에게, 어둠에게 넘겨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안내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항구 앞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을 붙드시고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